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투로의 부르심. 뭔가 무장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톤이 제가 좋아하는 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정말 우리 조은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지 저도 상상해 보는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은혜를 가득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잊었던 정체성과 신분을 바르게 알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고 새 힘 얻어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년 전 꾼 꿈이 저에게는 아주 생생합니다.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으로 올라섰는데 그 설교문을 안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 그 꿈이지만 그 식은땀이 막 주르륵 나는 것도 느꼈었어요. 다행히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두고 오신 경험이 있습니까? 공항에 갔는데 여권을 두고 왔다거나 아니면 어디를 참석하러,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복을 놓고 오셨거나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자가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네모다라고 보통 말할 수 있는데요. 정말 교회가 네모라는 건 아니고요. 그 괄호 안에, 이 네모칸 안에 들어갈 말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을 수 있죠. 보통 제가 질문해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답을 할 거니까요. 네. 믿음의 선배들이 한 여러 정의 중에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떤 승리를 누리고 화려한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완결되지 못한 상태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지난주의 삶은 어떠셨어요? 우리의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잘 느끼고 계시죠? 어렵고 아주 어렵습니다. 삶은 어렵기 때문에 인생이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에 나온 것처럼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도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되는 것 때문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우리 눈에 가득 차 보이지만 성경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생각하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실체가 아닌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 너머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근원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투하는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의 그 당시 에베소는 마술의 온상지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사탄의 실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여러 허탄한 신화와 음란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곳곳에 성 안에 가득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이 볼 수 있었어요. 죄와 무관하고 죄를 경험한 적도 없는 인류 최초의 조상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죠. 이들조차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최초의 사람이 아주 능력 있고 순수한 상태에서조차 넘어졌다면 우리 자신이 나는 괜찮다, 나는 강해,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가장 낮추어서 표현한 것들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 좀 들으면 놀랄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욥기에서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고까지 합니다. 가끔 우리가 뭐 뉴스나 뭐 TV에서 어떤 사람들이 한 악행을 볼 때 아휴 저런 짐승 같은 사람들 막 이렇게 우리가 혀를 찰 때가 있잖아요. 사실 이 표현은 짐승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으뜸의 존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분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순장님, 뉴젠 교사, 선생님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우리는 호흡하는 것만큼 죄를 짓는 것이 참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깊이를 우리조차 깨닫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번 내가 선과 의를 행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끝없이 실패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를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외적 상태는 어떨까요? 이제 시험에 빠지는 인간의 외적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외적인 요인이에요. 나만 상태가 좋다고 해서 괜찮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하면 나는 평안하고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문제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변치 않는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전쟁과 무장은 한 번도 세계 역사의 전쟁사에서 소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실감도 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여러분들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는 마귀의 교활한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 배우자와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이처럼 마귀의 속임수와 이간질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활동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상이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실망케 만드는 가족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친구나 친척, 지인들이 여러분의 원수가 아닙니다. 때로 여러 상황에서 우리는 어려운 마음을 느낄 수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꼭 이 말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 명 말고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너무 많이 떠올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죄가 내 안에 역사하면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는 주님을 인간적인 생각과 태도로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이놈의 자식 꺼져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드러난 모습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분노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제안을 하고 주님을 대적하도록 충동한 배후에 있는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고 마귀를 대적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마귀의 관계를 막으셨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의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대적해야 하는 원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것들이 꼭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이 교회는 이 주님의 군대인 전투하는 교회에 복무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한 목회자나 장로, 집사, 순장, 멘토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해당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여러분이 준비된 군사가 되느냐, 준비되지 못한 군사가 되느냐의 차이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신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영적 폭력에 맞서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의 놀이터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현혹하여 죄로 유인하는 볼거리, 들을거리, 먹을거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관계를 맞서기 위해서는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세력들과 싸워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강해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헬스장을 다니시나요? 자전거나 산책을 하고 수영과 같이 이 몸의 근력을 키우는 것으로 우리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특별히 나를 어떤 높은 자리로 이끌어줄 만한 유력한 인맥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강해지는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내 편을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다는 거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내몰기 위해서 계속 유혹합니다. 돈과 권력과 성과 명예와 같은 미끼를 계속 던지면서 이것을 한번 물어봐. 이것이 너희를 진정으로 강하게 해줄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미끼를 던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야 할까요? 물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강건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바울은 앞서서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1장 2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힘의 위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와 사탄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한 명의 인간을 살린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내리신 모든 진노의 무게 아래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이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에 걸쳐 지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 죄들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어 죄가 되시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보다 더 큰 의로움이, 죽음보다 더 큰 생명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졸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힘을 내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했어요. 이전에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이 투입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 우주가 아니라 한 인물에게 그 능력이 집중되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일은, 그리고 하늘 우편에 자기와 동등하게 앉히시는 것은 한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재창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의 사회에서 처음으로 부활 생명을 소유하여 오는 완전한 세상에 참여할 새 인류의 새 머리를 세우신 일입니다. 창조 때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이 옛 세상을 시작하셨듯이 이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써 그와 연합하여 그에게 속하여 살아가게 될 모든 자들과 세상을 이 역사 속에서 출범시키는 일입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재창조의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최후 종말에 일어날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는 내가 살 줄을 아나이다라고 마르다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이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25년 전 팔레스타인이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 이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이 일에 자신의 능력을 투입하셨어요. 자신의 힘의 위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 실존 인물을 살리셨던 그 능력, 그 성령의 역사가 자기 백성들의 대표를 지금 살리셨습니다. 대표를 살리셨다는 건 무엇이죠? 그에게 속하 있는 모든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에게 이 일이 동일하게 적용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성령으로 동일하게 신자 모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와 대표로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은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인 교회를 살리시겠다는 소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사건에 우리는 생명으로 참여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후에 일어날 부활의 완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살리실 때 성령을 통해 이루신 방법은 우리 모든 신자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이 지금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힘보다도 여기에 더 위대한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어떤 시스템보다, 어떤 정치 법안, 어떤 여러분들이 느끼는 무엇보다도 강하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일은 이제는 나에게 달려있는 일이구나라고 성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전신갑주를 이제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입기만 하면 이제 그것을 사용할지 말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급진적인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기독교의 영웅이야 라고 생각해서 자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전신갑주를 내가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오늘 또 실패했구나, 나는 패배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여깁니다. 날마다 죄에 빠져 넘어지면서 역시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실망시켰어 라고 자책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이 후자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막 행복하고 황홀해하지만 실패하면 좌절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자신의 목적으로 부르신 여러분들 모든 신자들의 안에서 반드시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셨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여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이 목적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귀와 전쟁할 때 그냥 싸운다고 하지 않아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때 이것은 죄와 같은 거야 라고 이 죄의 색깔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얼른 이것이 죄니까 죄를 지어봐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 다른 옷을 입혀서 내놓기 때문에 교묘한 것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속임수, 책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무섭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론 친구의 모습처럼 아주 상냥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질 거라 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라는 enlightenment, 이 계몽주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선이라 여기면 선이고 악이라 여기면 악이라는 자기 중심의 잣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역사 내내 이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의 기준이 되는 리트머스가 무엇이었을까요? 루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얼핏 말만 들어보면은 영광의 신학은 이름은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은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면서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인간 중심의 영광의 신학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신학은 여러분의 죄와 연약한 부패한 본성에 절망하고 그 죄인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옳은 것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입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맞춤 옷보다도 여러분에게 잘 맞는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춤 정장을 입어보신 적이 있나요? 각자 체형이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각자의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다 달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그렇게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먼저 자기 옷을 내줍니다. 자기 군복을 입혀보고 자기의 노투구를 머리에 씌워봅니다. 갑옷을 입혔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제 칼을 군복 위에 차고 걸어보자 익숙하지 않아서 맞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무엇을 들고 나서게 되죠? 물맷돌을 들고 나서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 갑주는 벗었지만 실제로 다윗이 입은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의, 평화와 복음, 믿음, 구원으로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40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적은 어떻게 죽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나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대로 시내에서 돌을 취해서, 즉 물매 이 나무에 달아서 던지게 됩니다. 그 돌이 블레셋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땅에 엎드리고 다윗은 대적의 칼로 그 머리를 베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놀랍게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양을 치던 목자 다윗이 다른 양을 지키는 자에게 자기 양들을 맡기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지금 양식을 주러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런 말을 했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면서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물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개가 바로 블레셋과 골리앗이었죠. 이 다윗이 그림자였다면 실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잃어버린 양들인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오셨습니다. 그 시편 22편 다윗의 시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본문을 보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사야서에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입으신 갑주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디자인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착용하신 갑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착용하셨을까요? 이 갑주는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신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 땅에서 직접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주 하나하나는 그리스도를 모두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대적인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평생에 걸친 전투를 벌이시며 착용하셨던 갑주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갑주를 착용하시고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또한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예수님은 믿음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관리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악한 영들과 맞서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조차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내내 당하고 굴복했던 죄의 유혹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에 맞서 싸울 때 여러분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거두게 되는 승리는 모두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은 죄에 맞서는 우리의 투쟁이, 여러분들이 죄와의 싸우는 오늘 하루가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죄가 우세해 보이는 것 같은 삶의 영역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조차 계속 노력할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갑주를 입고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 분리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분노의 발톱을 세우거나 증오의 이빨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배우자와 신경전을 벌이지 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칼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와도 우리는 원수를 맺지 마십시오. 비록 사람들은 여전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며 나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손해를 끼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일 뿐입니다. 결코 싸움의 적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영적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 마귀의 대행자들이 누구냐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는 마귀의 세력이 굉장히 크고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적수는 어느 누구도 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특별한 영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이 현대 문화 가운데 지배하는 권세들, 배후에 숨어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조종하는 주관자들 모두 악한 영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군대에도 뭐 이런 계급들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와 이 마귀의 졸개들이 높고 낮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구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단순히 이 땅과 반대에 있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영역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게 성취되길 기다리고 있는 영역이죠.
마귀의 세력들이 여전히 사악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최초의 사람 아담은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도 없고 선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진 이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전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나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의 아주 열렬한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바로 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신을,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중보하시고 힘이 되어주실 때 베드로는 돌아와서 초대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용서를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이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때로는 부끄러울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사탄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에 죄악된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6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승리를 누구에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너희라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승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으셨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대적인 사탄을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승리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역시 준비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